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리라. 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죽고 부활하시면 다시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났나요? 조금 있음이라는 말이 뭔가요? 조금 있다는 나를 본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대요. 조금 있으면 본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을 보고 눈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걸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 뜻을 채워주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다른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어리석음, 무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일이죠? 안 되죠. 좌편이고 우편에 내가 앉아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로 진군을 해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우뚝 세우는 현실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를 하고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편 좌편에 좀 안 짜고 그런 기대를 갖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은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떠난다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으러 왔느냐 이 말이요. 이 나라를 부강시켜서 메시아 나라로 만들어야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러니까 14장 3절 한번 볼게요. 14장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를 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내가 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가시는 이유를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하고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지금 우의정 좌의정, 잘못된 예수를 생각하고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뚝 세우고 부자 되는 나라를 원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를 아니라 예수님에게 육신 것을 기대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 성경의 말씀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육신에 도움이 되고 유익되는 일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서 습득하고 그것만 찾아서 우리 인간들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본성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네요. 그것이 아니라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보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어줘서 그들하고 죽었던 생명으로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이제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 육신으로는 안 봐요. 이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해가 좀 가셨나요? 네. 자, 이제 17절 보세요. 제자 중에 11 제자죠. 11 제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의 죽음은 못 보고 부활할 때까지는 못 볼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성령으로 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함께 사는 관계가 되니까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을 무슨 말씀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하고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있네요. 그죠? 이해를 못 가니까. 예, 못하니까 서로 꿍성꿍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또 말하되 서로들 어떻게 토론을 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조금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도대체? 자, 19절. 예수께서 또 묻고자 함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 말을 묻고자 함을 아시고 서로 토론하는 걸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를 하느냐 서로 토론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뭔가 조금 있으면 간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라. 세상이 기뻐한대요. 너희는 곡을 한대요. 애통해 한대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그래요. 곡을 한다. 애통해 한다. 자, 곡을 알면 어떻게 되죠? 곡한다, 애통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로 인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죄와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깨달았을 때 이제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고 곡을 하게 되겠죠. 애통케 하게 되겠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하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성령이 오면은 너희는 곡을 하고 애통케 하겠으나 자, 그들은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하리니 기뻐한다.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칭찬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면, 야, 너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면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니들 유대교를 인정을 해주고 니들 참 종교생활 잘한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죄를 얘기를 해주고 심판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을 몹시 괴롭게 한 것이죠. 그들을 열심히 유대 종교를 율법주의 행하는 열심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서, 야, 그렇게 잘 지켰느냐? 하나님이 너 복을 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 독사의 자식이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가 없어져야 기쁘죠. 이단은 없어져야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비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거꾸롭게 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괴롭게 하고 그들은 없어져야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기뻐를 할까요? 세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죠. 이게 유대 종교 행위주의자들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예, 근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심거리를 없애준다고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근심 걱정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심을 없애주겠다, 근심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옛날에는 그것이 근심했던 눈이지만 아니다, 기쁨을 주는 그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죠.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 거는 근심 걱정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대로 내 뜻대로 되라가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세상살이에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살이가 근심 염려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세상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죽으면 안 되는 근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근심이 뭐라고? 하늘에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질 때 그들은 근심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면은 이제 곡을 하고 애통케 하고 이제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기쁨을 예수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예수는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들에게는 뭐를 주어진다?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해요. 아기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근심이 하나, 아기가 태어나면 낳으면 세상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를 낳을 때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것이 기쁨을 지금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만 고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대가 안 이루어지는 것만 제자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을 하죠. 십자가에서 죽고 일어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낳았을 때 기쁨을 얻기 위한 잠시 과정이네요.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거는 잠시 과정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 심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이것을 빼앗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보다는 땅의 세상을 더욱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늘 것으로 기뻐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땅 것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죠. 육실에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상실하니까 우리도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것으로 이처럼 다시 태어났을 때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귀한 것을 이제 보게 되고 하늘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것은 근심 걱정은 뭐죠? 이 하나님이 이 근심 걱정 이 세상 거는 나를 뭐를 하는 성숙시키고 자라가는데 필요하니까 주신 환경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개선해둘라 이 근심을 없애둘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근심과 기쁨을 아는 자네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육신의 이 땅의 것은 뭐가 있는 것이다? 근심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들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왔는데 누구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일 뿐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기쁨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걸 초월하는 기쁨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제 성령으로 와서 내가 본다라는 얘기죠.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이제 성령이 오면은 이제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구원이 그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되어 그분하고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넘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을 살으셨죠. 기쁨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만족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만족인 것이죠. 육신의 사람은 뭐죠?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고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기쁨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안 이루어지면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길을 사셨네요. 사도들도 그런 길을 가셨네요. 그래서 그들은 징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징역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옥중서신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왜? 환경을 보면 어때요? 내가 어째서 여기 와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영생하는 그 기쁨으로 이 땅에, 그래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뭘까요? 이제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요. 지금 자꾸 성령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7절에 보면은 실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7절 보세요.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실제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의 상황을 얘기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인 뭐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묻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저기 관주가 있죠. 관주. 성경 보세요. 또 구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아니한대요. 구하지 아니한대요. 이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오면은 이 세상 것을 갖다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내가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온 사람은 이제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네. 왜 성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성령이 온 사람은 기도도 달라지겠네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더 이상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는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묻지 않는다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은 성령이 보이기를 이제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기 전에는 성경이 늘 문자적으로만 보는 신비한 책이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죠.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자는 그날이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왔다면 성령이 받기 전과 후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네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받은 후에는 이제 성경의 눈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금 보게 된다라는 얘기시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은, 자, 좀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오면 영적인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니들은 구하지를 않았다. 아니, 욕망으로 구하는 것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욕망으로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만 기도를 육신의 것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오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이제 바꿔지겠네요. 그죠? 그렇지. 이제 성령이 바꿔지겠네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런 말은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기도하는 행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기도는 선앙당 기도라는 얘기죠. 그건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 거는. 즉 그것을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받기 전에 제자들은 주께 구했던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것이 주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은 이 땅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제 주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네.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이는 수단이네요. 내 육신을 죽여주세요.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을 죽이는 수단인 것이죠.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육적인 그거를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직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성숙이 되면 갈수록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 뜻을 따라 구하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내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있다는데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한테 진노를 쌓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니까. 공산당이 없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은 민주주의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이 땅 백성을 다 이 땅에 육신의 기도를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어줬다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기도한 거를 다 이루어졌다면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의 극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북한 속 공산주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민주주의 없애주세요. 민주주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공산주의 없애주세요.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선앙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잘못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기대감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탐심에 담겨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내 탐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기도해는 행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왜? 성령이 오면은 너희는 육신의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나라에서 뜻이 뭐예요? 내가 내 뜻을 자꾸 죽여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 자신을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려면 내 육신이 안 올라와야 되니까 죽이는 도구로 죽이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예수님이 니들이 잘못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니들이 지금까지 알았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 그날에는 성령이 오면 니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령론에도 기도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제 구하는 것이 주신다라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욕망을 구하는 자가 성령이 와서 내 뜻은 욕망은 하나님 뜻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제 욕망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제 원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냐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니들이 이 세상 거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가 책임져 주셔서.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4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고 니들한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할 것이 없죠. 세상 거는.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게. 구할 것은 또 뭐예요? 이제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세상 것이고 세상 것을 넘치도록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거를 적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거 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욕망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죠. 결국 이 세상의 우리를 기도를 따라서 주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도를 하면 다 주신다면은 뭐예요? 질서가 다 깨지네요. 지가 하나님이 다 되는 것이죠. 혼란스럽다라는 얘기죠. 달라는 대로 다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야. 하나님 그렇게 문제예요? 도깨비 분장으로 생각하는 거. 문제가 되지. 세상 것은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또 구하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위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 24절 결론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고 많이 외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뭐예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욕망으로 니들이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무것도 너희는 아무것도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니들 기도한 거는 이 세상 거를 기도한 거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가 아닌 욕망의 기도는 하나만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일 자신의 욕망이 유익되는 쪽으로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이 와야 이제 그렇죠. 영적인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게 돼. 예수님이 기도를 하듯이 그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성령이 오면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자 24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지금까지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욕망으로 기도하는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도 하고 묻은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안 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욕망으로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뜻과 일치된 기도가 아니니까 네 욕망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은 뭐예요? 기쁨이 가득 찬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진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을 알기에 나의 아버지께서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신자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는 자네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죠. 새로운 세계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을 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내가 드러내느냐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성령이 오면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기도는 자연히 달라지겠죠. 구할 필요가 없는 성도로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지금 기도는 성령이 그날이 온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날 성령이 온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육신의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요. 그분하고 지금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는 구할 것이 없다. 세상 거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 거는 안 준다라는 얘기죠. 세상 거를 내가 이루어 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시겠지만 자, 굳이 구하지 말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